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명력 있는 교회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주제를 하나씩 점검할 텐데요. 오늘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3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었다라는 진단과 함께 심지어는 아예 성장을 멈추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퀀터티라고 하죠. 양적인 성장 면에서 숫자가 얼마나 줄었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500만 명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형편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학자들마다 교회 전문가들까지도 진단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진단은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느냐? 어디에 문제 있느냐? 했을 때 결국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의 문제냐? 교회 밖의 사람들의 문제냐? 둘 다 물론 원인이 되겠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시대가 오늘날이기 때문에 아예 교회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배주의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패배주의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패배주의란 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꺾어버린 이 패배주의의 성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도 소용없다라는 무용론이 교회를 지금 휘감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큰 교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전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느냐 했을 때 전도에서 뭐 하냐? 예수님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 현실 앞에서 그건 필요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전도를 잘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전도를 잘하게 하는 방법, 즉 옛날 시대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맞는 전도법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해서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면밀히 쳐다보면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전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바른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느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도라는 건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을 못하냐면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태도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불확실함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냉담합니다. 마치 냉기가 퍼져 있는 방 안에 들어가는 기분, 그런 기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즉 신자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안에서부터 얼어붙었으니 당연히 그것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교회 밖으로 울려 퍼지게 할 힘조차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마스터키가 있을까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없습니다. 마스터키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왜 말씀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우리의 전도의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처지게 만드느냐, 또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회복되느냐, 이게 오늘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초반에 있는 말씀 한 단락을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라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주의 말씀이 나와서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졌다라는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문이 닫혔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냉담해졌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냉랭해졌다라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은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쳐서 밖으로까지 흘러갔는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좋은 시대였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핍박이 심했고요. 오히려 교회라는 예수라는 옛자만 나와도 잡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서 팔아버릴까? 정부에다가 팔아버릴까? 또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라는 큰 프레임을 걸고 예수 숭배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하는 시대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우리가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예수 전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도 않는 이 시대에 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와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주변에 있는 마가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을 한번 읽었는데요. 그 본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야에 들린다. 이 한 문장에 세 가지의 단어에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서 나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들리다라는 동사를 여러분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주어가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강조한 게 아니라 누구를 강조했어요? 주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 앞에 교회가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제가 읽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8절에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등장하면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의 말씀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절에 주의 말씀이, 즉 바울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글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복음과 말씀과 주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심장이 뭐였냐?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끄는 힘이 뭐였느냐? 주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로 흘러갔다라는 이 단어를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From A to B라고 하죠. A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요? B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마게도냐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교회 밖으로 넘쳐서 교회 밖에서 흩어져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려졌다. 교회의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요, 너희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됩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따를 때에 언제 밖으로 흐릅니까? 안에가 꽉 차고 나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를 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해서 사람들이 와, 교회도 세상처럼 즐겁구나, 요거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한 영혼 전체가 가득 말씀을 눌러도 이게 자꾸 차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차 올라오도록 무엇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안에 꽉 차게 만들 수 있을까? 꼭 누르면 주의 말씀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밖으로 표출되도록 우리는 부끄러워서 안으로 숨기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데도 누르면은 튀어나오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3절부터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들렸다라는 동사를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요, 방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교회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렸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들리는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들렸다는 거예요.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복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전달됩니다. 쇼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로 전달이 되어서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귀로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식으로, 그래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들렸다라는 동사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 이 들렸다는 동사를요, 학자들은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천둥 소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펫 소리예요. 천둥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천둥 소리라. 즉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이. 트럼펫은 뭡니까?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트럼펫을 울리면서 승전가를 누구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울려 퍼지게 만든다는 거죠. 즉 주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느냐? 천둥 소리처럼 모든 사람이 귀에 들리도록 외쳐지는 형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이 세 단을 한번 합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간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함성을 질린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합해서 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야구 경기 보십시오. 특히 축구 경기를 보시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경기장에 모여서 함성을 지릅니다. 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무엇이 좋아서요?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른들 그 소리는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우리 팀이 이겨라고 화이팅 한번 하면 상대방 팀은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그라운드에 있는 경기가 힘을 더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함성을 지르듯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와! 하고 외칠 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전도의 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교회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내던지지 않고는,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주고 채워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넘친다,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전체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 안에서요, 복음이 충분히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 4절에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긍정적으로까지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이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잠깐만 찾아볼까요? 로마서를
데살로니가서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장 15절에 너무 유명한 바울의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이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가기 직전에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이야기했다. 이건 너무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럽니다.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더 들을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신자들 만들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 만들기 위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되어져야 돼요. 가르쳐져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교회가 스스로 전도의 문이 닫혔다, 전도하기가 두렵다. 제가 서론에서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냉담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 눈에 있던 내 자식이 실종되는 것처럼 복음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실종된 교회의 현실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원인을 찾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는데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아예 전달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복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끌지 못하고 그냥 둥둥 기름이 물 위에 떠다니듯이 떠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실종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교회가 복음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이고 정보일 뿐입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틀지를 못해주는데 그거 2 곱하기 2는 4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찌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지더라도 그냥 지식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버리는 이 현실. 생명이 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복음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교회를 살려내는 유일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던 그분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선포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못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번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현대 교인들이요, 복음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따분하다고 합니다. 따분하다고 그래요. 복음보다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화해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대학에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죽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무슨 피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냐? 그 무서운 피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도록 만들어줘야지 교회에 와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라고 하지 말고 약하다, 실수했다, 뭔가 약간 부족한 뿐이다, 이 정도로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고 힘이 나는 이야기만 해달라고 부추기는 이 현실 앞에서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흥미를 잃어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실로 나아가고 있는 거, 이것을 빨리 끌어당겨서 다시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으며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분이 왜 무덤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 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왜 재림을 하여 주셔야 되는지, 그분이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요거 확신 못해요. 누가 앞에서? 불교 신자 앞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끼리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럽니다. 아니,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무시한 건 뭡니까? 사실은 내 아니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하느냐? 왜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은 다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할까요? 왜 모슬림이라고 안 하고, 왜 부처라고 안 하고, 왜 다른 종교라고 안 하고, 왜 예수 아니라고 말할까요? 왜 세종대왕이라고 안 할까요? 왜 링컨이라고 안 하고, 왜 성인군자라고 안 하고, 왜 예수 아니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어떠한 좋은 소식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점점 우리 안에서 줄어들어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요. 나중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지, 복음의 복자도 안 들어있고 온통 세상의 찌꺼기로만 들어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비웃습니다. 예수밖에 모른다고. 무슨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왜 다른 종교 다 무시하냐고. 우리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안 차면 여러분 나가서 한 말도 못해요. 적당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공식에 2 곱하기 2는 4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하나를 머리를 안고 있다고 가서 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명이고 이것이 내 것이고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어떠한 반대가 부딪혀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될, 풀려야 될 숙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 신자들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숙이 저장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남는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매일 직장에서 출퇴근하듯이 목사가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 이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교회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같이 복음을 이야기해보자고, 복음 가지고 우리 서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에 우리가 한번 흠뻑 빠져보자고. 우리 눈이 멀고 우리 마음이 멀고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그 빛에 한번 눈을 한번 멀어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제가 한번 전에 잠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교회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이전에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부분을 찔러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의 희망입니다. 만약 제가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내 것으로 삼으며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한 명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주고 다 풀어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만 물어봐도 전 답 못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봤어? 이것만 물어봐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안 봤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다 이해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냐? 아닙니다. 사람들의 질문 앞에 다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의 귀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생각을 어느 순간에 바꿔 버리는 거. 내가 왜 갑자기 이러지? 어제까지도 안 믿었는데, 어제까지도 의문이 자꾸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네가 본 적 있어? 누가 봤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봤냐고?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답이 안 되네.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답이 없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아냥거리면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의 비웃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사실인데, 이 복음이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이 복음이 사실인데 이걸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 머리로 그걸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놓쳐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옥문이 열린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그냥 열렸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발걸음 멈추고 그 간수를 붙잡고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엉뚱하게 물어봐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잘 잡았어.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전혀 앞뒤 상황이 안 맞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나오는 질문이라니까요. 제가 설명을 잘 풀어줘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질문을 던지니까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바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자마자 딱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주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32절에 보시면 16,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온 가족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회가 오자마자 그들에게 가서 집에 가서 복음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위대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열매가 누구를 통하여 증거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거예요. 바울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그 간수의 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질문 던지기도 전에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질문도 던지기 전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질문 한 번 못 해보고 답만 알고 있다가 내가 이걸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세상 속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환영했다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2장 13절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 저 이거 읽으면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거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설교하는데 왜 한 번도 안 일어나죠?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죠. 심령으로 마음으로 아 내가 살았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성령이 진짜 살아 계시네.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요.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3,000명이 회개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씻어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지는 겁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 예수 믿으니까 난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았구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일을 해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회개한 거, 오늘날도 3,000명 회개할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었을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신자들이,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 이게 오늘이 내가 거듭나는 날이었구나, 오늘 내가 새로워지는 날이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시 확신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는 죽는데, 저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하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해서 내 일인 것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이 역사가 테살로니가 교회를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진 목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성을 질러서 주의 말씀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지역의 이스트베이적을 덮을 것이다, 복음이 들려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희망을, 꿈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으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검토하시며 주로부터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